오늘은 6번째 열매, 양선, 양선이라는 열매를 한번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선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어질 양자를 쓰고 또 착할 선자를 써서 양선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를 묶어가지고 성경에서 만들어낸 합성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찾아보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총 4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로마서 15장 14절에 쓰여 있는 이 아가도시네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선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양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선함이라고 바꾸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성령의 열매 선함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 선함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에 대한 표현을 말할 때 우리가 많이 쓰지요. 자, 어떤 사람이 선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반드시 어떤 행동이나 습관을 보면서 하는 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보통 선하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착하고 어진 행동을 하면 선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왜 초등학교에서는 상을 좀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할렐루야! 어째 이렇게 잘하세요? 선행상을 제가 받았어요. 자,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그렇게 뚜렷하게 선행을 했던 기억이 없는데 선생님은 저를 알아보시고 선행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굴에 착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착함. 그러니까 특별히 선행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선행상을 줘야겠다 생각을 하셨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선행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요, 선하다고 말할 때에 그렇게 좋은 의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선한 이미지나 어떤 선한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선한 행동이나 선한 이미지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착한 이미지는 왠지 좀 어리숙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뭔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붙이는 이미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더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선해 보이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예. 참.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선해 보이는 것과 선한 것은 다른 거. 예. 착해 보이는 것과 착한 건 너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착해 보여도 착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고요. 선해 보여도 선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선하다 이것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선함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함과 똑같은 개념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선함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한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여졌고 악이 점점 더 번성하게 돼서 악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다시금 선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한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형상, 이 선한 것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선함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는 그 선함을 실천하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형상의 그림자였던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함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율법을 지킬 만한 그런 실력이 너무 딸렸습니다. 실력이 없었어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악의 길로 더 많이 치우쳐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속에 선함이라는 성품이 자리 잡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제는 내 안에 바로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선함의 열매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한 가지 단어와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함이라는 것과 대조돼서 쓰이고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선함과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악행. 예, 악행이죠. 자, 선행과 악행, 선함과 악함, 이것이 바로 대조되어서 선함의 열매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함의 반대말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모든 행동들을 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들어왔잖아요. 그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계속해서 짓게끔 만들잖아요. 바로 그것이 악함이죠.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악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죄성이 발동되어서 만들어진 그 죄악들의 조합들을 바로 우리가 악함, 악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악함의 반대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선함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간의 죄성을 대적함으로 발생되는 모든 결과물들을 선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라고요? 선함이라는 게 바로 인간의 죄성을 대적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을 대적함으로 발생되는 모든 결과물들이 바로 선함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선과 악을 설명할 때에 전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적인 이미지.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지 말고, 이건 뭐예요? 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자,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해라. 자,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그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선행, 선함이라는 것이 바로 악행, 악함과 계속 대적함으로 싸우고 있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선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행은요, 인간의 죄성과 싸우고 대적하는 모든 행위를 바로 선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선함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함이라는 것은 악한 죄성과 싸우는 싸움꾼의 이미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선함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그냥 착한 이미지, 순수해 보이는 이미지.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보여졌다 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함은 싸움의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와 싸울 것이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그 이미지를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함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열정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선함의 열매를 좀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열심, 그 느껴보셨냐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는 죄성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 죄를 눌러 이기고자 하는 선행의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있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들.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성의 발동을 걸어서 죄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에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서 아무런 싸움도 싸우지 않는 그런 착한 성품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죄가 발견되면 그것과 싸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품이세요? 아니면 그 죄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요 분명히 죄와 대항해서 피 터지게 싸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올까요? 그 말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야, 너희들이 죄와 싸워야 되는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전투적이죠. 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죄와 싸울 때에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싸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극적이에요. 너무나도 방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비, 관대, 죄한테는 쓸 말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너무나도 자비합니다. 자, 죄 앞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9장에 바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이 청년 시절 이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로 있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좀 꽃미남 스타일이었나 봐요. 예, 예, 건장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자,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요 집안에 아무도 없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 틈을 타서 요셉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유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요셉의 반응이 어떨까요? 요셉이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2절 지금 틀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요셉은요 이 죄의 유혹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이 미세스 보디발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면 어떠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예 생활이 더 편해지겠죠. 예.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자, 그러나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배웠던 제사장 나라 법,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제사장 나라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제사장 나라 법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두고라도 도망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겉옷은 벗어두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겉옷까지 갖고 나오면 괜찮았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빨리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물론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손해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을 각오하고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죄와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옷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죠. 하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겼을 때에 여전히 거기에 되는 손해와 피해가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거 예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를 물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미끼를 던져주잖아요. 그거 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굳이 미끼를 물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 미끼가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도 모르지만 그냥 물어버립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그 미끼를 확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와 타협하면서 모든 것을 즐기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명절에 저희 가족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대천으로 하룻밤 이제 쉬고 왔는데요. 우리 둘째 날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전날 미끼도 이제 사가지고 준비해놨다가 아침 일찍 대천 앞바다, 대천 항에 가서 이제 낚시를 좀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유, 몇 마리나 잡을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저는 이제 들어왔죠. 아버님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목소리가 아주 그냥 흥분하셔가지고 몇 마리 좀 잡으셨어요. 우와 자랑하듯이 꼴뚜기도 잡히고 망둥이도 잡히고 뭐 보고새끼도 잡히고 뭐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아니, 얘들이 정말 멍청한 애들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80이신데 아니 뭐 실력이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실까요? 아니, 미끼를 던지면 얘들이 그 미끼를 확 물어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냥 저거 먹으면 내가 그냥 끌려 올라가겠지, 이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먹음직스럽죠. 꿈틀꿈틀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물고기들에는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사단이 던져주는 그 미끼를 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빨리 올라가서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잡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거 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따듬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매운탕거리 한다고 좀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던져준 미끼 물지 마십시오. 그 물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전혀 그런 표정을 안 지으시는. 예. 자, 세상 사람들은요, 악행을 즐기고 악행을 선호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선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붓고 조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냐?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요, 그때도 그랬나 봐요. 선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그렇게 되면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유, 부끄러워.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도 선한 마음을 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선행이요, 나중에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서 꿈틀대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피 터지게 싸워 이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성경은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고, 선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행의 열매 한번 이번 한 주간 맺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유혹을 해와도 그것을 반사시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들어올 수 없어. 결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행의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함의 열매는요,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내 안에 죄성과 싸워서 맺어야 될 열매이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죄악에 대해서도 싸워서 맺어야 될 열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요, 자기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사망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발생하는 그 악의 숙주를 끊어버리는 싸움도 바로 선함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 죄성들, 죄의 모양들을 끊어내는 것, 그것 역시 선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 40년 훈련 기간이 다 끝나갈 무렵 아주 강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주변 국가들이 듣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크게 위협을 느꼈던 나라가 이제 몇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와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를 유혹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바알 제사에 그들을 초청하게 돼요. 그런 일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예. 어떻게 진노하셨을까요? 화만 내셨을까요? 아니요.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돌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병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때마침 시몬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미디안 족속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르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하고 나갔을까? 자, 민수기 2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자,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요, 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요,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남녀를 한 번에 처단하게 됩니다. 창을 들고 가서. 진짜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연병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이스라엘에서 죄의 어떤 숙주,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느하스가 죄를 뽑아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음행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것을 처단한 것입니다. 절대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목전에서 죄 지을 수 없다 결단하고 그냥 꽂아버리신 것이죠. 자, 그러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사회적인 죄 문제까지도 들추어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선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선함의 열매는 어쩌면 다른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악행이라고 비방하고 떠들잖아요.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선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선한 행동을 곱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악행이라고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엊그제 한겨레 TV에서 보도한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이제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이 동영상 보도 내용이 뭐냐면,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하게 중보기도하고 있는 본부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가 있는데,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기사를 이렇게 써냈다는 거예요. 자, 이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통일한국, 바로 선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초교파 기도 운동입니다. 자, 민족이 위기 앞에 서서 개인과 국가의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바로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에서 내놓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성소수자 관련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이슬람 난민 관련 문제 등을 많이 이제 기도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배포하고 있다라고 한겨레 TV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악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악을 떠나서 악한 것들을 버리고 죄의 삿을 끊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보고 악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먼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육신의 정욕을 먼저 제어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단돌이 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선함을 얘기하고 아무리 죄악과 싸운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어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선함을 선포하고 세상의 죄악과 대적하여 싸운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만연되어 있는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정작 우리 내부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죄와의 싸움조차도 싸우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들을 비아냥거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요즘 교회들의 모습 보면 자기 배 채우기에 너무나도 급급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악행을 끊는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바로 그 죄의 본성, 죄성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선행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죄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드러내서 더 이상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계속 금요일마다 사사기 말씀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땅의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면서 바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접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함이 사라졌어요. 선함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선함의 열매를 다시 한번 맺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선함의 열매 분명히 맺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공부했지만 이 선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고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모든 죄성들을 끊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함의 열매, 선행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